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서 해방.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미국 가본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사는 한국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이 뭐냐면은 이제 거기 살면서 영주권을 빨리 따는 거, 그다음에 시민권을 빨리 획득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한 그 인터뷰를 딱 신청했다가 이게 금방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조바심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염려도 한대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왜 영주권을 이렇게 받으려고 할까? 왜 시민권을 받으려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되거나 시민권자가 되면은 여러 가지 특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면은 건강보험 혜택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게 병원 가도 돈이 엄청나게 이게 나오거든요. 또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받죠.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게 되어지면 학비 혜택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감면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시민보다 외국인에게 무는 그 학비가 3배 정도 더 많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5배입니다. 거의 영국에서 유학하려면 부자 아니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어요. 시민권을 받으면. 또 젊은 층들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얻는데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어찌됐든 시민권과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이런 혜택이 따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르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특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어쨌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기도 응답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옆집에 있는 애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안 주잖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녀가 돈 달라면 주잖아요.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특권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내가 원치 않게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고난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이 시작. 고난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려움 자체도 힘든 건 있지만 사실 더 힘든 건 뭐냐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끝없이 지속될 것 같은 거. 이게 더 큰 참 두려움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면 복직이 된다라고 합시다. 이럴 것 같으면 실직이 되어도 어떻겠습니까? 그다지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간에 뭘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실직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계속 실직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노아도 이런 비슷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비가 40일 동안 내렸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비가 한 3, 4일만 와 계속 와도 걱정되잖아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건물 지하에 비 와가지고 물 차가지고 교회 차 하나 침수되고 청년들 차 2대도 침수되고 이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루 반나절을 채 안 왔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때는 물이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땅에서 땅 위로 쏟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동력도 없는, 다시 말하면 모터, 돌아가는 프로펠러도 없는, 노도 없는 그냥 사과 괴짝과 같은 나무 상자와 같은 그 방주에 몸을 싣고 그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갖는 그 두려움은 굉장했을 겁니다. 또 비가 그친 다음에도 150일 동안 배는 계속 표류했습니다. 배가 어느 목적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때에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과연 다시 마른 땅을 볼 수 있을까? 이러다가 배에서 죽는 거 아니야? 생각했겠죠. 하여튼 별의별 두려움이 막 다 밀려왔을 겁니다. 아마 이제 지난주에 우리 조그만 성도님이 그 심장 스텐트 시술하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 수술실에 시술에 딱 들어갈 때 아유 좋다 이 생각은 안 들고 5만 가지 두려움이 다 들죠. 뭐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의사 이거 이 자식들 이거 저녁에 술 먹고 이거 술 취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 다 들 거예요. 그게 우리 두려움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역시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것, 이것만큼 큰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고 또 노아가 느끼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물을 빼시면서 결국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맨 땅을 밟게 되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잊어버렸다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 개시를 하셨다. 드디어 하나님의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이 의미가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노아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아와 같이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는요 참 희한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꼭 긍정적인 쪽으로 가요? 부정적인 쪽으로 가요? 부정적인 쪽으로. 애가 시험 보면 야 너 떨어지면 안 된다 꼭 이 말. 혹시 애 시험 보러 가는데 너 붙으면 안 돼 이런 말 한 적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왜 아버지를 붙였겠습니까?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자녀를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표류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빼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말도 안 듣고 속도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들한테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절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벌을 내리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니?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여러분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하나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만 해도 이거 잃어버릴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만 꼭 손에 붙이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잊으실 수가 있겠냐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요. 예를 들면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생을 시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 때문에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건 아니라 할 거예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 목사를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겠죠. 저에게 고난이 있다라면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더 목사다운 목사, 더 하나님의 종다운 종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죠.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순간 탁 치고 올라가 성장할 때가 아주 그냥 편할 때예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겼을 때예요? 다 후자 아닙니까? 마치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냥 오냐오냐 하고 기르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애들이 정말 버릇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뭐 이마트 갔습니다. 그럼 딱 가자마자 애들 뭐 1층 가면 막 장난감 있는 데가 막 눈이 거의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그걸 봐서 애가 막 눈이 막 확 열리더라고. 애들이 막 저 주님을 봤나? 뭐 주님 본 게 아니라 장난감 본 거예요. 막 눈이 확 뜨면서 이거 싸줘 저거 싸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싸줘 저거 싸줘 다 사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렇게 자란 아이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목자라 이제 뭐 채아 데리고서 이제 여기 편의점 갔어. 편의점 가가지고 쫀득이 하나 사줬어요.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 안 해요. 편의점 안 갈 거려? 장로님들이 야 채아야 장로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편의점 가자. 그랬더니 채아가 무슨 편의점이에요? 저는 현대백화점 가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맨날 다 주니까 뭐 조그만 거 주면 감사할 줄 압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있으면서도 안 해주기도 하고 또 늦추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왕에 주는 거 그냥 얼른 해주자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조금은 늦춥니다. 일부러 더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줘요.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 어떤 걸 소유했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게 크더라고요. 굉장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 야단도 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자녀로 자라서 우리 애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디 나가더라도 욕 안 먹고 하려고 부모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은 항상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집니다. 왜 훈련이 꼭 힘들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태능 그 선수촌에 가면은 그 올림픽 앞두고 뭐 3년 전부터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막 저기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한 그 선수가 감독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꼭 땀 흘리고 훈련해야 됩니까? 그냥 이따가 올림픽 출전하면 안 돼요? 뭐 해도 되겠죠. 근데 메달은 못 따겠죠. 이게 뭐예요? 논산훈련소 6주 훈련 안 하고 자대에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다 훈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는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할 때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네, 여러분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라면 자녀가 잘못되면은 징계하는 것 맞죠? 그렇다고 이 징계가 뭐 폭력은 아니죠. 가정 폭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죠 이 말씀에 부모라면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그다음 10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는요, 저도 그랬어요. 애들 막 자랄 때 한 번씩 감정적으로 애를 혼내고 나면은 부모도 기분이 되게 뒤끝이 안 좋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부모는 모자라가지고 이 말씀처럼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고난 가운데 넣으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반드시 이처럼 훈련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훈련의 목적이 딱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으로 고난 끝. 끝인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하루라도 당신의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와 같이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을 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일생 동안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걱정 갖지 마세요. 특별히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워낙에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인용하는 표현에서 할게요. 폄하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쓰는 거 그냥 가져놓으니까 나 노후에 이거 준비 안 돼서 나중에 이거 나 지금 빈병 주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나의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배우자나 자녀가 속을 썩여서 속상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나한테 허락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마음 고생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제 성품이 그나마 좀 많이 다듬어졌거든요. 원래 성향은 굉장히 급해요. 급해서 말할 때도 받침은 다 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급한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요. 또 때로는 배우자가 굉장히 나에게 속썩인다, 자녀가 속썩인다. 어쩌면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셔서 그래도 좀 하나님 믿으면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니? 너 나랑 좀 가까이 좀 지내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제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자리로 끄잡아내겠냐고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절대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고난은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계속 내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일생 동안 나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꼭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지 교회 이전이라는 것, 여러분들보다 또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강도는 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계획된 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훈련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자녀는 여기서의 필요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사치와
욕심이 아닌, 그러니까 나 샤넬백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는 그 욕심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필요가는 뭐냐면은 우리 삶에 생존에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참 키울까?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생존에 관한 필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정말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아처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할머니 되신 분들도 있죠. 우리 그 한일미 우리 성도님 이름이 뭐냐면요. 우리 김수기훈 목자 양자의 목녀 그 아들이 이름이 의진이에요. 의로운 삶으로 진 살아가라 진전에 전진해라 뭐 그런 의미. 까먹었다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이름도 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정미 목자님 딸 유래 그 아들은 유찬이에요. 이름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주를 딱 알았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난 그 영상으로만 봐도 막 힐링이 돼가지고 괜히 히지그지그 웃고 있는데 애기들 보면은. 근데 얘가 유찬이가 의진이가 한일미 성도님 할머니가 딱 알았는데 인상 딱 쓰고 있는 거죠. 야 의진아 왜 인상 쓰고 있더니 의진이가 옹알이로 할머니 내가 인생 사는 게 어떻게 될지 너무 힘들어서 걱정이 돼. 그럼 할머니가 참 이거 웃기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가 뭘 걱정해 애가. 할머니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 자녀예요. 보통 자녀가 아니라 의진이보다 유찬이보다 훨씬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의진이 엄마 아빠 유찬이 엄마 아빠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녀를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뭘 이렇게 염려할 거냐.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어쩌나. 뭘 걱정하냐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아마 노아가 딱 나오는 순간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땅이 다 물로 심판받아가지고 이게 엉망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뭘 뿌린다고 뭐가 날까?에 대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난 한 해 지구촌에 수많은 전쟁과 분쟁이 있었는데 한 예를 들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나라가 거의 이제 없어질 정도로 끝났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보니까 그 임시 정부가 세워졌더라고요. 그 나라의 54%의 국민이 그냥 그 나라를 떠나서 피난 간 거예요. 근데 임시 정부가 세워진다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제 난민들이 시리아 땅에 돌아왔는데 내 집에 돌아왔는 저런 상태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염려가 될까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진이나 영상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상황에서 방주문 열고 딱 나왔는데 이게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8장 22절에서 노아한테 야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걱정하니까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니까. 또 9장 3절에서도요 이번에는요 더 좋은 걸 약속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너희에게 다 준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다 채식이었는데 지금부터 뭐 준다는 거예요? 고기 준다는 거. 삼겹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것처럼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생계 문제의 필요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가서 물어보세요. 의진이한테 유채한테 야 저기 소율이 엄마도 왔네. 소율이 엄마 소율이한테 물어봐. 너 뭐 이제 걱정되는 거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애가 엄마 이상하게 볼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해? 네가 왜 우유값 걱정해? 네가 왜 집세 걱정해? 진짜 사랑받는 자녀는 뭔지 아세요? 걱정 안 해요. 진짜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진짜 사랑받는 자녀는 자기 부모를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원하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들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이런 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거잖아.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걱정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 때문에, 삶의 필요 때문에, 생존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이해는 하지만 그러지 말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삶, 의롭게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딱 축약하면 뭡니까? 영혼 구원을 제자 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죠. 주님의 제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여기에 집중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존에 관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저나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오년 새에 우리는요, 생존에 관한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믿는 이유, 그 특권이잖아요. 혜택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어려우면은 이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은 상황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네. 노아를 기억하시고 염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좀 애쓰세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영혼 구원한 일에 관심 갖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와 그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그냥 삶의 현장에서 있어서 그것을 간증으로만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매주 매달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요 라고 하는 아주 신선한 묵은 간증이 아니라 신선한 간증이 매주마다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설교 요약입니다. 자, 함께 제가 노란 걸 읽으면 여러분 흰 글씨 읽으면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단기 선교팀 특별 시간 갖겠습니다. 고난의 지속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노아의 상황. 네, 시작. 40일. 하나님의 개입. 자, 여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 자,
두 번째, 생존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노아의 상황. 하나님의 약속. 자, 영적 교훈. 자,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한테